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지만 오전에도 열심히 본문을 다 설교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것 하나 설명하다 끝났어요. 오늘 이 로마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로마서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시인들 중에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이 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김춘수라는 분이 있죠. 그 김춘수라는 분이 쓴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시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말뜻이 뭔가요? 어떤 관계의 규정, 관계를 규정 짓는 것은 바로 언어라는 거죠. 그를 선생님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학생이 되는 거고, 그를 주인이라고 하면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종이 되면 그가 주인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대의 편지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편지 형식 그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적습니다. 할 이야기 다 하고 누구 드림, 올림 이렇게 적지요. 그런데 고대의 편지 형식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맨 앞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파울로스, 헬라어로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앞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 나오는 그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바울인 나는 누구냐라고 나를 규정짓는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편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눈길을 확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지으면서 나를 소개합니다. 누구누구 아빠예요, 그죠? 아니면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또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 어느 교회 목사,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규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규정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바울이 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을 때 servant 또는 종이라고 만약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오역입니다. 약간의 오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인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약간의 어떤 종 그러면 우리는 헬퍼, 그죠? 뭐 수종들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쓰고 있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할 수 있는 소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노예를 둘로스라고 그래요.
아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둘로스라고 소개를 했지만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둘로스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약화시켜서 servant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바울은 자기를 둘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였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현재 전혀 생면부지인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소개할 거리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1세기 기독교 사회의 중심 리더였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소문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유대교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면 그 바울의 율법적인 지식이 권위를 힘입어서 야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으니 율법 지식이 정확하겠군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실어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다소의 대학교에서 공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지식에 따라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빌립보에서처럼 내가 로마 시민인데 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인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해주면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 바울은 또는 삼층천을 경험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준다면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야 바울의 그 신기한 경험을 듣고 싶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인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확 기울여져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는요, 풀타임 사역자들,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주의 종,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식의 보통 명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 딱 오신다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주의 종, 박사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의 종을 말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이런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것이 전체가 한국말로 읽으면 중간에 문장이 여러 개 끊겨 있지만 헬라어로는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내려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단어와 문법 구조를 생각하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지는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주의 종인 나 바울은 이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바울이 언어를 선택하면서 미리 이 장차 나올 이 편지의 내용들을 예고하기 위하여 뭔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 단어를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나 로마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나 그게 뭐 그렇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가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이 바울의 어떤 입장을 잠시 놓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처음 로마 교회는 누구를 통해 개척이 되었을까를 따져보는데 사실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긴 있었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것은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믿을만 합니다만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고 믿기는 어려운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사도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도가 로마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은 거기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로마에다 또 편지도 쓰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거기는 적어도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개척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따라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몇 개국에서 왔어요? 13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기념하여, 그러면 13개국에서 살던 이방인이 아니에요. 13개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고 회심하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13개국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원래 로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인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로마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든지 생명을 갖고 있으면 박해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게 어떤 박해냐면 로마의 역사가 중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역사책인데요, 그 역사책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 때문에 자주 폭동을 일으키곤 하여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크레스투스의 선동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크레스투스가 누구예요? 네, 그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막 전하니까 거기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던 또 다른 유대인들하고 막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크레스투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들이 서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사이즈도 적어지고 힘을 많이 잃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다 추방돼 버려요. 거기서 그때 추방돼서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을 만나 평생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들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기서 바울은 아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서기 57년 될 무렵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 놓고 5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서기 57년 무렵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손에 들리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후반 거기 이 인사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인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구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바울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 개척되었다가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고난을 많이 겪고 유대인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려다 보니 이방인들이 대다수고 유대인들은 소수가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소의 대학에서 공부한 바울, 로마 시민인 바울은 이렇게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못 들어가죠. 또 반대로 만약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 율법학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당연히 또 이방인들이 깨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다 함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해주어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뭉쳐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자기의 학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만한 것이 있지만 오로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신 교사든지 성가대든지 또는 집사님들이든지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가치도 때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그 하나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없애고 나의 자랑을 뒤로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에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말고 행여나 지나가면서라도 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게 될 분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하며 나름 발전적 비평이라고 하면서 아주 냉혹하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십니다. 예, 저도 잘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는 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현대 한국교회가 잘못 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너 친정에서 뭐 배웠냐? 이러지만 내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마치 한국교회를 남의 자식인 것처럼 막 비판해서, 그래서 결국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비판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뭔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속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지적해서 막 비판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한 교회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하면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바울처럼, 오늘도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 잘못이 바로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했기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비판을 그치고 회개할 때인 것이지요. 아울러 이른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교회 가면 안 좋은 사람들뿐만 밖에 없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가면 멸망받는다, 저주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 2000여 년 전 사도라고 하는 불리우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잘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살은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바울만큼 받았을까요? 자기가 직접 개척해 놓은 교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그 교회를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교회를 붙잡고 또 가서 방문하고 뺨을 맞고 나오는 수가 있어도 또 가서 설득하고 그랬던,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잠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미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아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적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막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단어도 아니에요. 원래 유대교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있던 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나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어서 여호와라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뜻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말들을 지금 바울은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인뿐만도 아니요 이방인뿐만도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분의 종이다라는 의미에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이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그런 문제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죠? 안식년 또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땅이 7년 동안 일했으면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쉬고,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도 7년째는 쉬고, 그 다음에 희년은 어떤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7은 49, 안식년이 7번 지나가니까 50년째 되는 날에는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다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희년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서 주인과 함께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젠 주인이 익숙해.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어요. 뭐의 노예예요? 전쟁의 노예, 빚의 노예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빚 갚으려고 노예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인하고 살다 보니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나 이제 빚 때문에 노예되는 거 아니고 전쟁 때문에 노예되는 거 아니고 오직 당신과 함께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우리 약속하자 해서 벽에다 딱 이게 기둥, 나무 같은 기둥에 딱 세워서 귀를 나무 기둥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귀를 빵 하고 뚫어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귀걸이를 달고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라고 자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종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희년, 이스라엘의 희년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에 매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것이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여진 종, 죄의 종, 의의 종 할 때 이 종이 둘로 쓰여요. 죄의 노예였던 자가 의의 노예가 되는 것. 또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종으로 상태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의 설명을 보세요. 교회 몇 년 다녔느냐? 교회 10년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바울은
죄의 종이어서 죄에 매여 살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로마서 1장 23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1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마음으로부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천지 사방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마음이 허망하고 그 생각이 약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삶에서, 그러한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무슨 뭘 만들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복줄 거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이 구절을 딱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율법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그 구약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나 금송아지 만들래 그러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줄 신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어떤 틀 속에 금을 들이다 녹여 부었더니 꺼내봐 보니까 송아지 모양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비록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우상숭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들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 교회라는 곳을 목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교회를 이용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하기보다는 목사의 이름을 빛나는 방식으로 목회해 가면 그것이야말로 죄인 아닙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 고백대로. 나는 이제, 크게 하세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 잘한다고 뻐기면서 그렇게 막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하나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저 뒤로 보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노예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라고 소개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듣겠어요? 그 말을 바울의 말로 듣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바울이라는 노예를 시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로 듣겠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과 동시에 그 로마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위엄을 잔뜩 높이는 그런 능력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아마 이 노예라는 말을 벌써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들을 거예요.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로는 세계의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전쟁과 또는 어떤 계약을 통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 땅에서부터 노예를 데려오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옆집에 누구누구네 집에 벌써 노예가 왔다던데 하는 소문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벌써 노예가 무엇인지 알아요. 노예는 뭐예요? 내가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하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라고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금세 알아먹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했다면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가 돼요? 네가 노예면 난 주인이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 저분이 노예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도 노예지. 더가 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어 소개시킨 후에 로마서 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여기서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도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어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요,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의 이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현대 교회 가운데. 제 아내가 어떤 모임에 갔다 왔어요. 그 모임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나 봅니다. 제 아내가 나는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사모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이렇게 구속받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녀답게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집에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 설교하는 대로 배운 대로 말한 것 뿐인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원의 요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말 역시 내 맘대로 산다는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들,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맘대로 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나는 그분의 종이 되심,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 포기하고 내 뜻과 내 소망 뒤로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그러한 고백 없이 살아왔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누구요? 누구의 값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만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주인 된 삶. 이런 삶,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든지 제가 아는 한 목자님이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항상 이분이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하신대요. 자기는 목장 모임 할 때 목원들이 다 오면, 목원들이 10명이다. 그러면 방석은 11개. 그리고 그 한 개의 자리를 비워둬요. 그리고 목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고 목장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금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런 행동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인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목원들이 목장에서 잡담이나 험담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함부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름이 적혀져 있는 스티커 하나만 차에 붙어 있어도 함부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인 되신 주분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옳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행실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이 정직하라 하셨으니 거짓말을 버리고 입에 어떤 험담과 잡담과 뒷담화를 다 버리고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의 미움들을 제거하고 미움이나 무관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제거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사랑의 행위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내 경건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으므로 학생들조차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신앙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업은 예배당만큼이나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업 가운데도 주님이 거기 주인이 계시니까. 그래서 폭리를 취하거나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사기치고 돈 벌면 해외로 돈 빼돌리고 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제가 비록 이렇게 언성을 높였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니네도 종이야, 종처럼 살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안에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심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행여나 그렇게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 사랑이 식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성령께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심어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마치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을 잊어버리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을 위하여 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입견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를 잠잠케 하시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를 섬기는 것도, 어떤 신조를 섬기는 것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욕망하는 것도,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으므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분의 기준에 맞춰드리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생명을 던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송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오늘 나의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